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찬양 예배에도 귀한 예배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만히 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세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은 똑같지만 보는 시선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선보다 귀한 축복, 만선보다. 오전부터 계속 예고편으로 또 기도하면서도 예고편으로 찬송하면서도 예고편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만선을 꿈꾸지. 잘 되는 것, 풍성한 것, 많은 것,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선의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철공소에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대장장이니까 경력도 오래돼서 아무튼 잘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그런 철공소였습니다. 그 철공소에 주인이 있고 또 밑에서 배우는 또 견습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며칠 동안 좀 여행을 떠나려고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전날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 발굽 아시죠? 말. 그 뼈에다가 편자라네. 그렇게 박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말들이 오랫동안 달리고 걷는데 무리가 없죠. 그걸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 철공소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당장 여행을 가야 여행을 취소할 수 없어서 자기 제자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갑니다. 그렇지? 이거 그대로 100개 만들어. 샘플을 준 거예요. 샘플을 주고 손님이 가깝겠죠. 이거대로 100개를 만들어라. 주인도 제자에게 이거 100개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야 돼. 믿고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어. 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놨어? 예, 만들어 놨어요.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100개가. 근데 주인이 다 보자마자 전문가니까 이게 뭐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제각각 다 크기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저 손님이 가져온 대로 그대로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똑같은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이거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다. 불량품이 더 많다? 너 어떻게 만든 거야? 주인이 그 견습생에게 물어봤어. 근데 그 견습생 제자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니 주인이 주고 간 거 가지고 하나 만들고 절로 제껴놓고 또 새로 만든 거 가지고 또 만들고 제껴놓고 또 새로 만든 거 가지고 경건 또 가지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원본 가지고 계속 또 써야지요. 원본 가지고 처음 손님이 가지고 온 거 그대로 뜨고 뜬 거 만들었으면 만든 건 절로 제껴놓고 원본 가지고 계속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100개가? 그래야 똑같아지는 건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원본 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만들어 놓고 원본은 절로 제끼고 만든 거, 새로 만든 거 가지고 또 뜨고 또 뜨고 또 뜨고 새로 만든 거 가지고 계속 뜬 게 아니에요. 99개는 뜬 게 아니에요. 새로 뜬 건 저쪽으로 하고 또 다시 그 바로 전에 만든 거 가지고 본을 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 것과 원본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점점 가면서 작아졌든지 점점 가면서 아마 커졌을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많겠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굴 내 인생을 모델 삼아서 그 인생을 모델 삼아서 디자인할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는 그런 데더라. 어떤 사람은 그런 데더라. 그 틀릴 가능성 많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 제자의 업적은 있겠죠. 100개를 만들어놓고 20개 쌓았잖아요. 업적은 있겠죠. 업적은 있지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만선,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 좋은 것 같지만 결과물은 보여지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야 좋겠다, 야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정말 실질적인 것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만 자꾸 쌓아놓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인물은 어부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일에 정말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오늘 성경이 본문이 되고 있는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가 느끼고 누렸던 이 축복을 통해서 만선보다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선보다 더 귀한 축복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 가운데 그 장소와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만성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충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부에게는 배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이죠. 전 재산입니다. 생계수단이고 그다음에 전 재산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전 재산이라니까요. 생계의 수단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베드로의 배에서 증거하신 다음에 그 배를 축복하셨어요.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만선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만선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베드로가 먼저 자기 걸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 전 재산이자 자기의 생계의 수단인
그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 내 옆구리만 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만선의 기쁨까지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간다. 아직 아무 결과가 없어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 모습은 이미 축복받은 모습이에요. 이미 축복을 보장받은 모습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 말씀에 들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뭔가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 없이 내게서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 그거 결국 행복 아니에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결국 빼앗기게 될 거예요. 뭔가 구멍나서 다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거 다 끝까지 죽을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다 쌓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가져갈 수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분쟁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꾸 저희에게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목회했던 곳이죠. 자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신 분이 계셨어요.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셨어요. 원래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셋이거든요. 분쟁이에요, 분쟁.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이 가슴에 품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순종은요, 주님께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뭔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당신 도대체 뭔데?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누가 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간섭을 해? 당신이 뭔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없었대요. 순종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분? 내가 믿어주니까 그냥 귀한 분이지 내가 안 믿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절대자예요. 능력자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 질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깊은 곳에 가서 왜 그물을 던져야 되지요? 내가요? 왜요? 왜라고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지금 그날 저녁에부터 시작을 해서 고기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찢어진 그물들을 다시 점검하는 중입니다.
언제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금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걷어들이고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왜요? 지금 왜요? 라고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 기분 따라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다른 볼 일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하고 순종했어요. 순종은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성도님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순종 잘하는 분 있고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해줄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실 그때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얕은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만은 깊은 데로 가는 모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쉬운 것만 할래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에 비하면 그것도 귀한 순종이지만 진짜 순종 위의 순종은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험적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또 다른 얘기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모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폭풍우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모험하는 거. 왜 그런 모험을 해요? 쓸데없는 모험. 근데 하나님은 그 모험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순종의 모험을 좋아하신다는.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만선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 순종을 넘어선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관계없이 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헌신할 수 있는 성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때요? 순종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죠. 아마 자기 배에만 가득 채웠다고 한다면, 채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배는 가라앉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욕심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배, 동무배에 나눴다 그랬습니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지 않고 2배 가득히, 2배 다 가득히 싣고 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나눌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직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가 나누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갖가지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나눌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나눌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만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만 가득해서 나만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만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채워 꾹꾹 눌러서 꾹꾹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잡은 고기 다 끝나는 거죠. 잡은 정도만 끝납니까? 생계의 수단이고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종교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정은 환상이다. 안정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헌신의 자리를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직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안정되지 않아서, 아직 만선이 안 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만 있다가 좀 더 채워지면, 좀 더 안정적이면 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만선이 아니라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해서 나누는 것까지는, 아직 그런 헌신까지는 나는 아직 아닙니다. 좀 더 있다가, 아 그래, 내가 이해해줄게. 맞아. 아직 채우려면 더 많이 남았지. 아직 안정이 안 됐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런 자세요. 지금 받은 그것으로, 네가 있는 그것으로 나누면 안 되겠니?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더 후한 것들로 되어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선,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축복으로 알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은 없어요.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은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눌 정도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삶을 살리라. 그런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축복이다, 그것만 가지고 안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는 작은 것들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그만큼의 상급, 지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 축복들이 쌓여있다.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모아놓고 만선을 기원하면서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누는 헌신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사탄이 주문하고 요구하는 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헌신까지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선 그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만선 그 이상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헌신의 자리까지 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